오늘 그 107페이지 맨 아래 딱 그러나 마귀들이 여기 뭐 우리가 지난주 읽기는 그 뒤에 단락까지 읽었지만 이 앞에 부분 여기부터 할게요. 우리 여러분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는 독서 모임이잖아요. 내가 설교하는 시간 아니잖아. 뭐 어쩔 수 없이 성경 공부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시간이. 근데 나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하고 이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가 알게 된 거, 내가 보이는 내 눈, 내 견해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사람들하고 나누고자 이런 걸 하는 거지. 나 혼자 하는 얘기를 여러분 그냥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 얘기를 좀 하면서 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을 좀 보냅시다. 네. 그러나 마귀들은 이제부터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철로역정이란 이 책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이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향하는 그런 발걸음들일 텐데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마땅히 깨닫고 마땅히 살아야 할 그 모든 귀한 진리들을 이 책을 통해서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명철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한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시며 또 저희를 통해서 저희 뒤에 따라오는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또 주신 은혜 가운데서 크게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나 마귀들은 김윤주 선생님 읽어봅시다. 그러나 마귀들은 점점 더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고 바로 옆에까지 다가왔다고 느껴졌을 때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크게 고함을 질렀다. 나는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믿고 걸어가리라. 그랬더니 그놈들은 전부 도망쳐버렸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너무나 정신없이 혼미해진 가엾은 크리스찬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가 불타오르는 지옥문의 입구를 지나갈 때 사악한 마귀 하나가 그의 뒤를 따라오면서 온갖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그의 귀에 소근거렸는데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었다. 그가 전에는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던 분을 이제 자기 스스로 비방하며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껏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심하게 그를 괴롭혔다. 아무리 비방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고 귀를 막아본다거나 그런 비방이 어디서 들려오는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힘마저 상실하고 있었다. 이처럼 아무런 위안도 얻을 수 없는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으로 꽤 오랜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는 앞서가는 어떤 사람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이 소리를 들은 크리스찬은 몹시 반갑고 즐거웠는데 그 이유는 이러했다. 첫째, 그 소리로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를 걷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고, 둘째, 이렇게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거늘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으며 단지 이곳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셋째,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나아가노라면 조만간 동료를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계속 걸어가면서 앞서가는 사람을 불렀으나 그 사람 역시 자기 혼자만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음인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았다.
얼마 안 가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크리스찬은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 마침내 밝은 아침이 되었을 때 크리스찬은 뒤를 돌아보았다.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에서가 아니라 그가 컴컴한 어둠 속에서 어떠한 위험을 뚫고 지나왔는지를 밝은 아침 햇살 아래 똑똑히 보고 싶은 생각 때문이었다. 이제 그는 길 양쪽에 놓여있는 더러운 도랑과 무시무시한 수렁을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었고 그들 사이에 놓인 길이 얼마나 비좁고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는 구렁텅이 속에 있는 귀신, 사티르, 용들을 멀리서 볼 수 있었는데 날이 밝아오자 그들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으므로 꽤 멀리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똑똑히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도다. 이제 크리스찬은 고독하게 걸어온 그 모든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에 한껏 젖어 있었다. 얼마 전에는 그가 더욱더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던 온갖 위험들이 이제 밝은 햇빛 아래에서 분명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훨씬 똑똑하게 그것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태양이 점점 떠오르자 크리스찬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비록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가 몹시 위험스러웠다고 할지라도 그가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은 더욱더 위험스러웠기 때문이다. 지금 그가 서 있는 장소로부터 골짜기의 끝에 이르는 길까지에는 도처의 덫과 함정들, 구렁텅이와 그물들이 수두룩히 깔려 있었고 수렁과 깊은 구멍과 가파르게 경사진 곳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산재해 있었다. 그러므로 만일 골짜기를 지나올 때처럼 컴컴한 어둠이 깔려 있었더라면 그의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남아나지 못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으므로 그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다.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는 광명의 힘을 입어 골짜기 끝까지 이르렀다. 이제 내가 꿈속에서 보니 골짜기 끝에는 인간들 혹은 이전에 이 길을 걸어가던 순례자들의 피와 뼈와 재와 산산이 부서진 몸뚱아리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널려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하는 중에 나는 바로 앞에 하나의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동굴에는 교황과 이교도라는 두 거인이 옛날부터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온갖 권세와 폭정을 수단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함으로써 그들의 뼈와 재와 피 등이 너저분하게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별다른 위험을 겪지 아니하고 무사히 이곳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나는 다소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 후에 알고 보니 이교도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교황은 지금까지 살아있기는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은 데다가 젊은 시절에 저지른 심한 폭행 때문에 자신의 몸에도 많은 상처를 입었고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지금은 단지 굴 입구에 앉아 분통을 삭히느라 손톱을 깨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비웃기나 할 뿐 덤벼들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동굴 입구에 앉아있는 늙은 교황을 보았을 때 그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다. 특히 그 노인이 크리스찬에게 달려들지는 못할지라도 좀 더 많은 놈들이 불에 태워져 죽기 전에는 결코 너희들이 올바르게 고쳐지지 못할 거다 라고 욕지거리만 하는데도 그는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침착한 태도와 너그러운 표정으로 그 앞을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찬송을 불렀다. 오,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가. 난 이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네. 이곳에서 만난 모든 재난으로부터 내가 이렇듯 보호받을 수 있다니. 오, 그 많은 재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손길 위에 축복이 있으랴. 내가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암흑과 마귀와 지옥과 죄악의 위험이 나를 에워쌌으며 수많은 함정과 구덩이와 덫과 그물이 내 앞에 수두룩히 놓여 있어 어리석고 미련한 내가 덫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으니
예수께 영광 돌려 면류관을 드리세. 네. 네, 한 번씩 얘기해볼까요? 다음에 11번 나오는 그 믿음과 크리스찬의 대화 있잖아요. 거기는 김윤주 전사가 아예 맡아갖고 진행을 해주세요. 네. 네, 어떠세요? 죄송한 거 너무 몰입되고 있어서. 네? 지금의 죄송한 거 너무 몰입되고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기적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어 놓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 라고 써놓은 말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실 해석이 가능하지만 혼자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 이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고 똑같은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나눠놨다고요. 남자 혹은 여자. 남자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가 없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놨다고요. 자꾸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옆에 사람을 신경을 쓰되 자기가 마음이 거기 쏠려 있으면 안 돼. 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우리는 옆에 사람들이랑 서로 영향받으며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놨지만 거기 휩쓸려 다니는 존재로 만들질 않았어요. 이거 그래서 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기적이면 안 돼. 그러나 무조건 헌신적으로 살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에 설교 절반만 한 것 같아갖고 다음 주에 이타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럼 성경이 무조건 헌신적으로 살으라고 하나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헌신적으로 살아야 되나를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할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걸 놓치고 있어서 하여튼 그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하여튼 여기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딱 그렇죠. 지금 혼자 가는 길이죠. 근데 이 사람한테 위로가 된 이야기. 특히 108페이지 둘째단에 그는 앞서가는 어떤 사람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 내 앞서 간 사람이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았대요. 근데 그게 너무 기뻤어. 라고 하면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를 얘기를 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왜 구제를 해야 돼? 쟤랑 나랑 똑같으니까. 쟤랑 나랑 똑같은데 나는 잘 살아. 나는 있어. 근데 쟤는 없어. 이게 부당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는 건 거죠. 내가 뭐 잘나갖고 나는 누릴 자격이 있고 쟤는 고생해야 될 그 화가 그 사람 머릿속에 그 머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또 있구나.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힘이 돼요. 엘리야가 죽여주세요. 자기 혼자 있는 것 같거든. 혼자 싸웠거든. 근데 어떻게 400명을 죽이고 나와도 사람이니까 제정신 아니니까 성령에 감동돼서 그렇게 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뭐 그렇지 뭐. 내가 거기서 불이 안 내려오면 내가 죽는데. 분명히 그랬겠죠. 그리고 글쎄 모르겠어요. 작은 피를 봐도 좀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40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어쨌든. 그러니 그리고 또 여왕이
죽여버린다고, 엘리야 죽인다고 했으니 놀라서 도망가야지. 근데 나 혼자 있는 거 같이 느껴서 혼자 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래서 죽여주세요 한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7,000명 있다고. 하나님의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그 하나님의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아니에요. 혼자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세상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들어가는 세상이라며, 이 세상에서 들어가는 세상이라며,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왜 내가 혼자라고 느끼냐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최소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내가 느껴져야 정상인 거잖아요. 왜 나를 혼자 놔두세요? 왜 안 움직이려고 하세요? 그렇게 물어봐야지. 왜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왜 예수님 보고만 오라고만 하려고 그래 지금?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은, 와, 이 세상 고생하는 거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게 혼자가 아니다,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또 두 번째를 읽어볼까요? 둘째, 이렇게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계셨거늘.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도 함께 해주셨잖아. 그러니 나하고도 함께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어지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그 못된 여러분의 사고의 틀이 여러분을 옥죄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사람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다고 나누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은 도와주시는데 나는 잘 안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똑같다는 것을 이상한 부분에 적용을 시키는 건 거지. 쟤랑 나랑 똑같은데 쟤는 왜 잘 살고 나는 못 살아? 화가 나네? 이게 지금 똑같다라고 하는 걸 잘못 적용한 거지. 사람 다 똑같은데 왜 나는 이런가? 왜 나는 흑수저고 쟤는 왜 금수저인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평등하신가? 공정하지 않으신가? 사회를 뒤집어 버리자.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니네들이 급을 나누니까 그렇게 산다고. 니네들이 인간 똑같다는 것을 거기다 적용시키면 안 되지. 저 사람이 열심히 해서 뭔가 됐잖아.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여기다 똑같다는 걸 적용해야죠. 사람이 급이 있고, 저 사람은 노력 안 하는 것처럼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뒤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저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이 생각을 못 하니까. 그 유튜브에 보면 비보이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친구들 춤추면 막 내가 눈물이 막 펑펑펑펑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어린 친구들이, 남자애들이 막 떼거지로 있어. 아니,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겠냐고. 진짜 정말 얼마나 걱정을 하셨겠냐고. 저 실력을 가질 동안 대체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겠냐고. 얼마나 노력했겠냐고.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 의견 다른 것을 다 견뎌내고 저 자리까지 저 많은 애들이 한꺼번에 단체로 가서, 기획사는 그냥 기획사에서 단체를 해주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지만, 이 또 비보이들은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저 실력을 가지기까지 쟤네들이 숱하게 역경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냐고. 근데 그게 막 느껴지는 거야. 눈물이 막 펑펑펑펑 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저 어린 친구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힘들다고 하지 말아야지. 내가 나만 고생한다고 하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욕먹고 해봤나? 욕먹고 해봤다 참. 난 있어. 난 자신있게 나 욕 먹어봤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야. 장애인들 올림픽 나가서 훨씬 느리지. 기록도 훨씬 더 길지.
우리가 1분이면 갈 거리 그 사람이 2분, 3분, 뭐 10분, 20분 걸리겠죠. 근데 그 완주한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런 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노력한다는 거. 노력한다는 거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거든. 어찌됐건 이게 너무 아름다운 마음인 게 다른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거야. 내가 지금 힘든 건 지금 내가 장애물 사이를 비켜가고 있잖아. 장애물 사이를 지나가고 있잖아. 장애물이 너무 많아갖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뿐이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냐고요. 이렇게 봐야지. 이래야지. 이게 진짜 믿음이죠. 또 셋째,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나아가노라면 조만간 동료를 만나게 되리라. 누가 끝까지 혼자 가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혼자인 거지. 나도 그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많이 안 붙여주시나? 내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나 진심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그때까지는 내가 입 다물고 내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능력 안 되는데 누굴 갖다 줘? 내가 능력이 돼야 결혼도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응? 최소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숨은 능력이 있어야지 결혼하는 거잖아. 그래야지 행복하게 살지. 요즘 뉴스 보면 쟤네들은 뭐하러 결혼해갖고 애를 낳아갖고 저러는 거야. 뭐 무서워. 정말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거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냥 몸이 하는 대로, 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고. 내가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나가면 왜 동료를 왜 안 만나? 당연히 만나죠. 붙여주시지. 여러분, 이런 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금 혼자 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내 견뎌낼 게 많아갖고 하나님 지금 나 혼자 냅두는 건 거예요. 여기 통과하기 전까지는 동료 만나기 어려워요.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다시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마음은 제자들과 항상 같이 다녔었지만 예수님 마음은 항상 외로웠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도통 이해를 못했을 거니까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죽기 전까지는 혼자인 거예요. 내 자아가 죽기 전까지는 나는 혼자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외롭다고 느낀다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붙잡아주지 않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지 않는 거야. 내가 왜 외로움 느껴? 예수님, 저 외로움 느껴요. 이상해요. 저. 예수님,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제 마음에 더 불을 활활 태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나만 혼자 떠드는 거 싫다니까. 그럼 아무 말에도 해봐봐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여기로 올라오게 된 게 정말 이것을 통과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즐겁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아침으로 바꾸셨다고. 그 아침을 이제 맛보고 싶다. 여전히 뭐 뒤에 보면 똑같이 위험한 일 더 나를 기다리고 있고 위험스러운 일들이 더 나겠지만 그래도 밝은 길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너무 강하게 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2월에 이스라엘이란 마음을 부으셨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길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 방법이 또 살아있는 거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가 이상하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거야. 하나님 또 말씀하시더라고. 어제도 또 그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그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데 계속 내 안에 두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들, 내 판단, 내 계산들, 내 방법들이 여전히 살아있구나를 뒤에서 보게 하시더라고.
또 이제 공무사님 통해서도 공사님 이제 기도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거조차도 제약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저한테 눈이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것도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진짜 하셔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증거할 수 있지,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지. 또 내려놔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좀 사실 되게 위로가 지금 되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거 이겨내야 되는 싸움이구나. 정말 이겨내야겠구나. 그리고 이겨내려고 오늘부터 다시 이제 안 되겠다 하기로 했던 작전 해야겠다. 아침부터 금식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승리하고 싶고 또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곧 밝아올 아침을 기대함으로 더 선포하며 기도할 건데 같이 생각나실 때마다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죠.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사람들 볼 때마다 자주 느껴요. 사랑의 방법을 구사하면 하나님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이 일해주시라고 하는데 자기 방법 언제든지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내가 움직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그냥 이름만 갖다 쓰는 거지. 그럼 그게 하나님 이름 망령때 일컫는 거거든요. 속이 뒤틀리죠. 그런 거 보면. 하여튼 하나님이 내 어두움을, 내 힘듦을 해결해 주셨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걸 거예요. 네.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저도 많았어요.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내가 한 거면 나중 가서도,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해놓고 일에 따라 내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한 거야? 말을 하면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는 거지. 근데 나중에 해보면 근데 내가 도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 제가 자주 힘든 일은 내가 정리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지.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라는 답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답 듣고 가만히 있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런 대답도 없어. 그냥 보고만 해. 통보만 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그래놓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갖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갖고 길이 열렸다고. 이따위로 살죠. 아주 이따위로. 그러니까 합리화시키는 습관을 버려야 돼. 합리화시키는. 그리고 나 자신한테 진짜 정직해야 돼. 정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기적을 제대로 맛볼 수가 없어요. 자꾸 합리화시키고 갖다 붙이니까 하나님 이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 갖다 붙이고 나중에 돼서 진짜 하나님이 했나? 이러면서 또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는 일이 벌어지죠. 진짜 제대로 믿었던 게 아니니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좋은 기회를 내가 날려버린 거잖아. 저는 제가 살면서 여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마귀가 소금거렸는데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라고 착각한 요 장면 있잖아요. 제가 제 인생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봤어요. 두 사람 다 지금 인생 완전히 지금 묶였어요. 둘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고요. 예전에도 믿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 다 엄청 힘들게 살아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그 지목한 그 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자기들이 믿음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저렇게 쉽게 저주할 수 있었구나. 그 저주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일 터지겠다. 왜냐면 나는 좀 워낙 다 받아주는 스타일이라 아무 얘기 안 하고 에이 힘들었나 보다, 어려웠나 보다 그러고 그냥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다 받아주는 스타일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통하니까 이제 나한테만 얘기를 하다가 나랑 얘기하는데 예수님 막 저주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끊어야 되겠다. 일이 벌어질 테니. 여러분 예언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언은 뭐 그 사람이 망하겠다 안 망하겠다,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버린 사람이다, 이런 걸 예언하는 게 예언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지. 그러니까 현재 이 사람이 내적 상태가 어떻다 그냥 읽혀줄 뿐이에요. 그거 당연히 예수님 저주하는데 일 터지지. 아니나 다를까 일 터졌어요. 엄청 심각한 일이 터졌어요.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두 사람 다 그래요. 근데 아마 그 두 사람 다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참 희한하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래.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쟤는 나를 미워한대. 아니 뭐지? 또 다른 애도 날 미워한대. 뭐지? 어떤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면 네가 불순한 생각이 있으니까 나를 이용해 먹는 거겠지. 네가 나를 좋은 마음으로 위해 주겠냐? 이런 식으로 왜곡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 기도 다 들어주신다고.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눈물이 나는데요? 사모님 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 우리가 왜 우냐면 난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서 그때 눈물 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모를 거다, 내 마음을 모를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린가요? 그럴 때 눈물이 나요, 사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하고 기도해야죠, 우리는 그때.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역사해요. 안일하게 사시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기를 미워하게 되냐면 내가 잘못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마귀가 나랑 하나가 되어 있으면 나는 마귀 자체지 뭐.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거냐고. 그렇게 살고 나면,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그럼 나는 행복해지나요? 뭐 하자는 거야. 내 안에 역사하는 마귀하고 나를 분리시켜야지. 어떻게든 죄를 짓게 하는 얘네들과 대적하며 살아야죠. 날 봐야지. 내가 지금 속고 있는지 아닌지를 날 봐야지. 자기를 보냐고요. CCTV 24시간 돌려야지 나한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날 봐야죠. 그리고 걔랑 싸워야지. 내가 왜 이따위 습관을 가지고 끊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나 봐야지 나를. 손 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악하니까 게으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약한 것도 게으른 거예요. 마음은 강해야죠. 은혜가 있으면. 육체는 약할지라도. 다 죽어가는 상황이어도
내 영혼은 반짝반짝 빛나야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지. 때가 다 됐으니까 죽는 거. 뭐 이건 할 수가 없지. 영혼은 빛나야지.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면, 빛을 받은 사람이면 영혼은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은 아주 그냥 말은 잘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를 태우지도 않으면서 바깥에 거 끌고 와갖고 빛을 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날 태워야지. 날 태워서 빛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날 녹여서 짠만 내는 거고, 그대로 있으니까 소금이 녹아서 스며들어서 소금으로 역할을 잘해서 그래서 썩지 않게 해야 되는데, 난 소금이야, 난 고기에, 난 비싸, 난 값어치 있어, 난 너희들이랑 달라, 난 안 녹을 거야, 그냥 있을 거야. 그러니까 쓸데가 없었고 발끝에 집어 던져서 갖고 버림받아서 사람들한테 질겅질겅 밟히는 거지. 하나님 막는 거죠. 뭐 사람이 막는 게 아니라. 못 써먹겠다 너는. 쓸 수가 없어.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안 내잖아 지금. 녹지를 않으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올라오는 소리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줄 안다고, 내가 눈으로 보인다고, 내 입에서 올라오는 말이니까 그 말이 다 옳은 말인 줄 알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귀한테 속았다. 내가 약하구나. 걔랑 나랑 분리시키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무슨 마귀 음성 듣고 살아가는, 조종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 기도하면서 나한테 계시달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 다 써 있으니까. 성경단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고 한다? 그 이상한 거예요. 가진 것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무슨 새로운 걸 기대해. 가진 거 활용하는 거, 그게 진짜 지혜예요. 어쨌든 밝은 아침이 되었을 때 크리스찬이 돌아봤죠. 그래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끝에 가봐야 알아요. 끝에 가봐야.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끝에 가봐야 알아요. 나 혼자 간다고 생각했는데요, 내가 너 업고 가서 그래. 나 진짜 혼자 있었는데요, 내가 네 뒤에 있어서 그래. 끝에 가봐야 알아요. 당시에는 몰라요. 우리가 눈이 바깥에 보이는 거, 바깥에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이 보이는 상황에 베드로가 물 때문에 물속에 빠져간 것처럼 바깥에 위험한 그 상황에 그거 보느라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지, 나를 업고 가는지, 지금 나를 끌고 가는지 밀고 가는지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없다고, 안 도와준다고 짜증내니까 떠나가지. 아침에 가야 알아요. 내가 그랬구나. 시험 다 통과해 본 후에는 안다고요. 시험 중간에는 내가 무슨 일 겪는지도 몰라요. 그래 여러분, 끝에 가갖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지만 우리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끝에 가봐야 내가 이런 일을 겪었구나 하고 얘기하는 거지. 길 한가운데서 숲 한가운데서 나무 하나 붙잡고 이런 게 있다고 뭐 어쩌자고요. 저만을 콕 찍고 온 세상에 뭐 있는 건지 전혀 관심도 없고 보려고도 하지도 않으면서 저만을 콕 찍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하여튼 날이 밝아오면 그들은 못 쫓아오죠. 근데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대사 있잖아요. 오늘 밤이 위기라고.
왜 사람이 낮보다 밤에 더 육체적으로도 힘든 걸까?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해요. 보이는 육체도 우리 몸에 이 육체도 태양이 안 뜨는 밤에 이 병이라는 것에 그 공격에 훨씬 더 취약한 거죠. 그 또한 우리 영적인 것을 계시하는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태양이 떠올라야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사실 기쁨은 거기서 오는 거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쁨이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데도 적용하지 마요. 굳이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난 정말 믿어. 라고 믿어질 때 올라오는 그런 기쁨인 거지. 진짜 기쁨은 통과해야, 구원받아야 진짜 기쁨이 오는 거지. 무슨 구원받은 경험도 없는데 정신 미친 여자들 보면 머리에 꼭 꽂고 항상 웃으며 다니잖아요. 그걸 기쁨이라고 얘기하겠냐고. 내가 맨정신 못 차려서 현실감이 없으니까 이러고 웃는 걸 그게 무슨 기쁨이냐고. 진짜 알고 웃어야 진짜 기쁨이지. 이 구원 문제, 죄에 대해서 구원해준다는 이 구원 문제와 결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말할 수가 있냐고요. 구원 받아봐야지. 구원 받아봐야지. 나는 다윗같이 어린애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내가 했던 대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전혀 이길 수도 없을 것 같은 저 상대를 대상으로 내가 싸웠어.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 이기게 해줬어. 이런 걸 겪어야 와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해주셔. 이게 확인이 되는 거지. 삶 속에 느껴지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근데 여기 무슨 부자가 나사로 얘기하면서 나사로 왔다 얘기 여기다 붙이지 말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또 딴지 걸려면 또 그런 얘기 갖다 붙이거든.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 나사로는 특별 케이스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특별한 인간이 되려고 응? 우리 특별한 인간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보편적인 그냥 평범한 인간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좋은 일 생겨야 웃음 나와요. 복 준다고 왜 하는데 야 내 새끼들은 내가 너희들 영혼을 구원해 주잖아. 그러니 너희들은 고통을 받아.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기쁘게 살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고통 그 자체를 겪는 거를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면 절대로 애굽에서 안 구원해 주시지. 왜 구출을 해줘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속아갖고 무슨 기복신앙이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한테 합리화시켜갖고 내 이렇게 어려운 힘든 건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는 게 아니야.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건데 원래 기독교를 복이랑 결부시키면 그건 그 세상 따라가는 거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해주셔.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잖아.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아무 데다가 갖다 붙이지 말아라고요. 싸우지 말든가. 그러면 가진 자하고 싸우지 말든가. 가진 자들 보면 마음 씁쓸 하잖아. 없어도 착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하는 그 얘기를 자기 삶에 적용시키면서 에이 쟤네들은 쟤네들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되는 거야. 쟤네는 불쌍한 거야. 하고 넘어가든가. 그렇게 안 하거든. 또 악한 애들 또 득달같이 쫓아가고 쟤네들 악하다고 가진 거 뺏으려고 하지. 가짜들이야 다 아주 다들. 기쁨은 구원받아야 생겨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와야 기쁨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게 고난을 견디는 거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속지 말아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라고요. 끝없이 도전해야 돼 우리는. 이겨내기 위해서. 패배주의를 믿음인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견뎌내야 하는 이유? 아니 힘든 일을 내가 불러들일 거겠지. 내가 똑바로 잘 살았으면 힘든 일이 왜 생기겠어요. 그게 아니면 욥처럼 하나님이랑 나랑 너 그거 아니야. 쟤네들이 잘못한 거야. 그 얘기 정도는 들어야 내가 잘못 안 했던 거가 확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내가 억울하게 잘못한 거 아닌데 힘든 일이 생겼다라는 걸 보상해 주느라고 다 갚아주시잖아요. 몇 배로. 그런 것도 안 겪고 그 무슨 중간에 견디고 있는 게 이게 믿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냐고요. 기쁨은 구원받아야 진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병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됐어. 너 영혼 구원 받았어. 그럼 중풍병자로 살아. 어제 성경에 그렇게 써있냐고. 예수님이 부자 청년 보고 너 돈 가진 거 갖고 사람들 구제해줘. 그 얘기가 가난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지. 그 마음이. 네가 돈 때문에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런 것 같으면 돈을 버려 하는 얘기인 거지.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하면 거기까지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막 거기 넘어갖고 막 적용을 하니까 그 청빈, 청년 결백 이게 무슨 주를 믿는 올바른 길인 줄 알고 돈 벌어서 좋은 일을 하라고. 그럼 돈 벌어서 돈 안 벌려고 하니까 안 주지. 벌려고 하지 않고 돈 달라고만 하니까 안 주지. 네,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아니 사람들이 쓸데없이 사서 고생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아닌 건 아니니까 끊어낼 건 끊어내야죠. 그리고 돈 벌 사람이 있고요. 돈 벌지 말아야 될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 구약에다 적용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안 줬거든요. 또 교회에서 당연히 레위 지파는 숨겨야 되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바울 얘기를 하겠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천막 지으면서 아니 모든 교회가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 보면 이 인간들이 바울한테 돈을 안 주고 공짜로 섬김만 받아갖고 이 중요한 걸 모르더라고. 그 가치를 모르더라고. 오히려 뻔뻔하게 살더라고요. 난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공짜로 일을 안 시킨다고 일을 하시면서 소 일 시킬 때 입에 막지 마라. 그게 소를 위해서 얘기한 거냐라고 한 그 얘기 그 맞아요. 그 교회에서 교회 세우고 그랬으면 받아야지. 고린도에 돈 많어. 무슨 돈 안 받고 안 받았다. 아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얘기하던데. 이 호의가 계속되면 걸리는 줄 안다고. 당연한 게 어딨어.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딨어요. 내가 주일날 말 못해갖고 이거 아이씨 이거 얘기 안 했네.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네 라고 했던 건데 뭐냐면 선한 일은 칭찬받을 일이고 선한 일은 다른 사람들이 안 갚아주면 하나님이 갚아준대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공짜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도와줘? 무슨 공짜 그게 당연해요? 내가 어려우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못 갚아주는 거 하나님이라도 갚아준다는 그건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라도 갚아줘야 되는 좋은 일인 거죠.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나를 보고 웃어주는 미소 하나 당연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관계 안에서 이래요. 관계 안에서.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난 도태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냥 시간을 따라 흘러가는 존재예요. 그러니 그 세월을 그 물살을 거슬러 앞으로 가지 못한다. 그냥 물살 따라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성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오늘 하루 어제와 진짜 다른 새로운 나야. 오늘은 난 어제처럼 안 살아. 오늘 의미 있는 일을 또 할 거야. 오늘 저녁에 내가 오늘 뭐 했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하나는 참 잘한 것 같아. 이거 하나는 있어야지. 반드시 그런 게 쌓여야 자존감이라는 게 올라가고 나 자신이 가치 있어 보이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왜 집중적으로 기도하냐? 여태까지 그걸 못했거든. 그러니까 몰아서 하려니까 힘든 거죠. 어쨌건 햇빛이 나타나면 내가 얼마나 위험한 환경이었었는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건져내 주셨는지 그 은혜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될 거예요. 그 태양이 떠오를수록 내가 미처 살짝 지나왔었는데 그 구렁텅이가 그렇게까지 깊은 거였다고? 나 진짜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면 거기 또 빠져갖고 못 나왔겠구나. 그래서 은혜가 깊을수록 감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로 지금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움직여서라도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잘 살아야지. 응?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잘 봐야지. 잘 보고 거기 정말 깊은 구덩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내가 더 잘 알아야지. 이렇게 자기 삶에 그 어떤 책임감이라는 걸 갖게 돼요. 은혜가 정말 내 안에 은혜가 있다면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안일하게 안 살아요. 내가 은혜로 살지 못하고 감사가 안 올라오고 내 삶에 경각심이 아직 안 든다? 난 아직 지금 사망의 음수한 골짜기 안에 있는 거예요.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정 아직 멀었어요. 이 당시는 지금 이 존 번연 같은 경우에는 청교도 전쟁을 어려서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청교도 전쟁. 이 당시에 그 영국이 그 헨리 8세가 바람나갖고 이혼하고 여자를 결혼해야 되는데 그 당시 사회가 전부 다 카톨릭이었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카톨릭에서 이탈해서 자기 나라 종교를 새로 세운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딸 메리가 왕이 되면서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해? 아버지가 바람나갖고 종교를 새로 세운 건데, 그래 카톨릭으로 돌아가면서 개신교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그러니까 뭐 그 이후로 많은 청교도들이 계속 탄압받고 전쟁하고, 왜 메리한테 피해 메리라고 하는, 왜 강아지한테 메리라는 이름 많잖아요. 메리 그게 그런 의미래요.
메리를 그래서 걔한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확인된 거 맞아? 아니 얘기야. 왠지 아닐 것 같은 느낌인데? 왜냐면 두 가지잖아. 강아지 이름은 메리하고 쫑. 그게 존이잖아, 존. 그럼 존은 제일 많은 이름이잖아. 제일 흔한 이름. 미국 이름 중에. 철수 같은. 나 그 생각도 했는데 우리나라 철수 이름이 혹시 외국 이름 찰스가 들어와서 새로 나타난 이름 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왠지 그럴 것 같아. 그 생각 안 들어? 나만 그런가? 예전에 앙드레긴 양아들 분이 철수였는데 그 찰스 그 찰스 일단 소름은 얘기는 아니 왜 들었어요. 왠지 그 이제 6.25 때 미군들 많이 들어오고 찰스는 미국식 이름이야? 잠깐만. 모르겠네. 여기서 또 무식한 게 드러나네. 하여튼 여기 좀 교황과 이교도가 이제 거인으로 묘사되잖아요. 그래서 잔인하게 학살을 했고 뼈, 재와 피 등이 너저분하게 깔려 있었다. 근데 크리스찬이 별다른 위협을 겪지 않고 무사히 이곳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의아했는데 이교도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여기서 이교도는 이슬람 교도들을 얘기하고요. 그 십자군 전쟁을 했었잖아요. 계속 싸웠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그래서 이제 그걸 상징하는 것 같고 교황은 이제 아무래도 그 영국도 독립을 하고 이제 구교하고 신교 싸움을 하고 하면서 많이 죽어나가긴 했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예전과 다르게 교황의 힘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교황은 지금까지 살아있긴 하지만 아직 너무 나이가 너무 많은데다가 젊은 시절 심한 폭행 때문에 자신의 몸에도 많은 상처를 입었고 뭐 등등등등등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 당시 사람들은 실감했겠죠. 정말 죽음의 그 자리까지 갔다 온 거죠. 그래요. 어찌됐건 지금 이것을 통해 존 번영이 말하고 싶은 것.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 호랑이가 그 마귀가 좀 더 많은 놈들이 불에 태워져 죽기 전에는 결코 너희들이 올바르게 고쳐지지 못할 거다. 너네들을 다 죽여버릴 거다. 라고 하는 욕도 하고 악담도 하고 하는 사실 이건 마귀의 목소리겠죠. 우리를 향한. 왜 안 고쳐져? 말이래? 근데 크리스찬이 침착한 태도와 너그러운 표정으로 그 앞을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시험은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한테 시험이 이미 졌어. 안 돼. 감사함으로. 믿음 주세요. 믿음이 오면 감사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한나 딱 생각하시면 돼요. 한나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애를 못 낳아. 아유, 왜 사람이냐고. 이 남편이 합법적으로 나보다 더 나이 어리고 이쁜 여자 데려와갖고 사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되잖아. 기분 더러워. 옛날에 여자들 어떻게 견뎠대. 진짜 어떻게 견뎠지? 진짜 기분 너무 더러워. 한 집에 같이 살고 막 그렇다니까. 그 외국에 동생이라고 형님이라고 하고 나한테 나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거든? 내가 애를 못 낳을 뿐이야.
아 진짜 정말. 여러분 시험은 침착한 태도와 너그러운 표정으로 저한테 요구되는 거. 네 한나가 애기 낳을 거야 네 기도 네 소원 하나님이 받으셨어 라고 했을 때 눈물을 닦고 더 이상 울지 않았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말도 안 되는 엘리 아씨 엘리야 엘리. 그 엘리 디사장 엘리 사장. 나 죽을 때 보면 기가 막히게 죽잖아요. 자기도 죽고 자기 자식도 죽고 손주도 죽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나가 듣고 아기가 진짜 생겼잖아요. 대체 누가 믿음이에요? 애매하죠. 엘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단하게 뭘 대단해? 울며 기도하는 그 여자 술 취해갖고 하는 줄 알고 그 정도로 분별 없던 사람인데 혹시 보기 귀찮아갖고 그냥 가라고 하나님 들어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 시험 갖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자리라는 게 이게 되게 웃겨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면서 도구로 쓰시는 것 같아요. 무슨 바로가 무슨 믿음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건 아니잖아요. 자리, 뭐 권세는 하나님이 준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구로 쓰시느라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하신 것일 수 있고 말을 했는데 한나가 믿어버리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일 수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어디서 출발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간에 한나는 믿음으로 반응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건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약속을 줬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맞아. 정말 확실해. 하고 이제 때려 죽어도 그런 거지. 어떻게 네가 지구가 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빨랑 하늘이 돈다고 해. 어떻게 지동설을 말할 수가 있어? 천동설을 얘기해야지. 잘못하면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알았다고. 하늘이 도는 거라고. 얘기해도 내 마음은 알거든.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지구가 안 도는 거 되나? 그거야. 내가 말은 제대로 못해도 내 마음은 확실히 알아요. 이거 진짜인데? 진짜 사실인데 이거 팩트인데 진짜. 내 마음은 알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침착한 태도, 여유로운 표정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 우리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내 마음에서 어떤 것이 올라오는지, 내 표정은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자신 스스로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적 상태가 내 태도와 내 말과 행동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걸 고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지적이 되는 거예요. 삼키기 좀 쓴 그런 말들을 듣게 되는 건 거예요. 심판은 내가 은혜를 따라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심판해 주는 거죠, 대신. 이런 식으로 또 나 혼자 다 했다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니 얘기 안 하신 분 한마디씩 합시다. 저는 그 마지막 그 107페이지 마지막 단에 그 시편 71편 16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마귀 가까이 다가왔다고 느꼈을 때 고함친 그 말씀이요. 이 말씀이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믿고 걸어가리라 라는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성경 곳곳에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족적들, 그리고 또 주님이 은혜로 제 안에 하신 일들을,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 때는 저도 다시 은혜 받았던 그 순간들을 계속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게 내가 평생 해야 되는 일인가?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 때 그런 행적들, 제 안에 은혜 그런 흔적들이 저를 힘이 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끔 선택받은 사람 만나, 나 너무 엉망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조차도 또 하나님이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흔적들을 다시금 들여다보고 힘을 또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많이 와닿고요. 또 밑에 지난주에도 얘기가 나오고 또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악한 것들이 계속 음성을 주는데, 저 또한 이거를 악한 그 영들을 분리하기보단 그걸 저라고 너무 돈을 씻기 때문에 자책하는 그 삶이 너무 깊었고, 그게 아직도 저는 여기랑 싸우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더 분별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을 제가 스스로 은혜 안에서 계속 한다면 이런 들려오는 음성에 대해서도 조금 분별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좀 재밌었던 부분이, 혼자인 것 같았지만 이제 그 동료를 발견하게 되고, 동료를 되게 열심히 불렀는데 그 동료 혼자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고 대답을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았다는 이 부분이 너무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은혜 안에서 생각하지 않을 때는 외롭고 저 혼자만 되게 이렇게 길을 가고 있고, 또 저만 많은 이런 혼남? 이렇게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나만 이렇게 많이 혼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저를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왜냐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 다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나만 너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을 겪는 거고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건가 보다 하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유아기적 생각을 지금은 안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우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든 거야, 막 이렇게 좀 생각을 했다가요, 다 누구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런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는 또 이 밤이 지나는 그 아침은 다 누구나 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그 아침을 열어주시지만, 그래서 너무 또 새삼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받고 다윗이 받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짧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저만 보이게 되니까 나만 힘들어, 나만 지금 너무 이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아. 속아서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진 않고요. 네.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의미인데? 사망의 골짜기를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건 거지. 네. 겸손한 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겸손해야 통과할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라고 써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네. 원문의 의미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그냥 그런 거보다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굳이 안 따져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네. 정확한 의미는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힘을 힘, 행적이 아니라 힘, 능력, 응. 힘 안에 들어가게 싸우며. 이렇게 원문을 모르니까 성경을 깊이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몰라도 뭐 그러니까 이제 큐티가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은 있다. 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나마 말씀을 응. 보는 게 네. 그리고 근데 성격이 나오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는 사람, 바로 거기서 성향이 이게 바로 나와요. 신앙생활에 고스란히 적용되겠지. 그래서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 없이 큐티를 하는 건 좀 웃긴 것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네, 저는 그 크리스찬이 그 뭐지 온갖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그의 귀에 소근거리는데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없다 하고 그 뒤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되게 저도 되게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구나, 나 미쳤구나 이런 생각 되게 하면서 그게 귀에 맴돌아가지고 진짜 막 정신 나갈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했었었냐면 그때 저는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은 내가 항상 은혜에 힘입은 것만 내가 계속 갖고 있고 내가 그것만 듣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건 완벽주의자. 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말씀이 그 잠언 말씀에 그 항상 거리에서 지혜가 늦춰지는 것처럼 우는 사자가 항상 반대적으로도 또 우는 사자가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다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그 반대적인 부분으로 나를 공격하는 이런 사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마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매 순간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벗어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고 그때 그래서 진짜 쉽사리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게 되는 것을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렇게 해야겠다고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 크리스찬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다른 어떤 동료들이 있는 것 같다는 것 때문에 되게 위로를 얻잖아요. 저도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혼자 걸어가면서 혼자 뭔가를 이 길을 내가 혼자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들었을 때 되게 위로됐던 게 보면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만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고 그 사람이 뭘 도와준 것도 아닌데 그냥 나도 그거를 같이 겪고 있어라는 말 자체 때문에 되게 위로를 얻고 한 발자국 더 걸어가게 될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느끼면서 근데 또 이거는 제가 확실한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찬이 처음부터 여정을 겪어가면서 여러 길을 어쨌든 혼자 걸어가게 되다가 중요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인물을 만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맞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건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중간중간에 내가 약해질 때마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뭔가 같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면은 또 그 길 가운데 그 다음까지는 내가 그 얻은 힘을 갖고 내가 혼자 싸워가는 싸움을 겪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위로를 얻고 그러는 건가? 좀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계속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바라보게 됐냐면요. 이 같이 간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깨닫고 내가 제대로 바라봐야 될 방향을 그 사람이 제시를 해주거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면 그 함께하는 사람이 나한테 준 그 힘을 갖고 싸워나가야 되는 거는 나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네, 그냥 그렇게 한번 제가 한번 그냥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고요. 네, 저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슷한 것 같아요. 마귀가 계속 속삭이는데도 속삭이는 소리인데 내가 그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인지 옆에서 마귀가 속삭이는 거인지조차 구분을 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나도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뭐가 어떤 소리인지 어디서 어떻게 들려오는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 모습과 비교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런 비방이 어디서 들려오는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힘마저 상실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싸우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그 분별하는 것조차 분별하는 힘조차 잃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런 싸움을 하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작 내가 제대로 된 길에 서 있지 못하니까 이 소리가 들리고 저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조차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내 안에 힘이 없어서 그런 저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었고, 뒤에 가면서 그렇게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 딱 한 가지 앞에 가는 사람의 그 말씀 외치는 소리 한 가지를 듣고선 반가워하고 힘을 얻게 되어지면서 그 반갑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같이 나와도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깨달아졌고 또 계속 쉬지 않고 가다 보면은 동료를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란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작은 말씀 한 구절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가운데에 나와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혼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더라고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나만 그래, 나만 힘들어, 나만 어려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제가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밝은 아침이 됐을 때 크리스찬이 뒤를 돌아보았다,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에서가 아니라 컴컴한 어둠 속에서 그 위험을 뚫고 어떠한 위험을 뚫고 지나왔는지 그 길을 똑똑히 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돌아온 길을 그냥 나 힘들었으니까 이제 다 지나왔어,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이렇게 버티고 견뎌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 모습이 좀 저한테는 인상 깊게 다가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나고 나면 막 지났다, 끝났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길을 짚어나가는 그 모습이라서 그게 좀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와요? 네. 원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야. 네. 내가
이걸 마무리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될까?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을 가치가 있을까?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들을 가치가 있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두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고. 자기들이 성공 못했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은 걸 경험했으니까 좋다고 얘기하겠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통과를 할 수도 있고 되돌아갈 수도 있게 돼요. 중간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뼈와 죄와 피. 어떤 얘기를 들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선택을 할 거예요. 선택을 해버렸을 거예요, 벌써. 그래서 그 얘기에 따라 이미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성공한 사람은 남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입이 다물어지는 건 아직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통과되던데? 이런 얘기가 안 나와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을 위로하지 못하고 그저 가는 길에 남의 얘기를 듣고 위로받는 것에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 그 길 가운데 있어요. 아직 통과한 게 아니고. 그 길을 통과한 사람은 저 사람도 도와줘야 될 텐데 통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죠. 왜? 내가 너무 쉽지 않았거든. 까딱하면 잘못되거든. 그러니까 까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너도 좀 살아남아라. 너무 많이 죽더라. 이런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시험 통과한 사람들이 너무 당연히 보이는 반응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보는 마음이 못 올라온다. 그럼 아직 나는 사망 가운데 있어요. 무슨 데가 나한테 권면을 해줘. 말도 안 되지. 못하죠. 내 문제만으로도 힘들거든. 그건 일꾼이 아니에요. 상은 일꾼이 받아요. 상은 일꾼이 받는 거라고요. 내가 일한 거 갖고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측정해줘서 나한테 보수를 준다고 내가 상 받고 있다고 이렇게 안일하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내가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이 너 잘했어. 이거 진짜 잘하는 거야? 라고 하실 만한 그 어떤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나? 그걸 봐야 돼요. 물질도 그것과 맥을 같이 해서 나한테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상 준다, 갚아준다. 틀린 말이 아닌데 한쪽은 너무 그거 생각해서 계산적으로 살게 만들고 한쪽은 너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아예 잊어버리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 가짜 싹군 많고요. 저도 경우에 따라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저 완벽한 인간 아니거든요. 완벽한 제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이 돼갖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무슨 예언의 음성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인간인지라 제 눈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는 것처럼 나도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저 말이 맞구나.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람을 신뢰해서는 여러분 쓰러져요. 넘어져요. 사람을 신뢰할 상대가 아니에요.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대신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에 내 앞에 간 사람이 나한테 힘이 되어줄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쭉 앞에 갔다 내 뒤에 온 사람한테 내가 또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가 다단계라고 얘기했던 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 같아서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 이 얘기하기가 여러분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나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가 여러분에게 진짜 옳은 얘기다. 아, 맞지? 라는 칭찬으로 되돌아오려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말이 맞죠? 내 말이 틀린가요? 맞죠? 그게 좋다고 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정작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럼 착각인 거예요, 그거. 좋다고 하는 게 착각이던가 내가 여러분을 착각하게 했던가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을 다 장악하게 하지 못하고 있던가 그냥 머리로만 좋다고 하는 거던가 정직하셔야 돼요. 수시로 여러분한테 내가 뭘 좋다고 생각하는지 뭘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수시로 열통 터지고 뒤집어지고 화나고 뚜껑 열리고 자주 그래요. 난리치고 싶고. 그러나 뭐가 옳은 것인지 내가 아는 게 있으니까 그 틀에 나를 맞춰가려고 그냥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나를 맞추면 되니까. 침착해야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침착해야지. 여유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여유가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지. 지금도 그 얘기가 웃긴데 엘라이아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애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단장님은 우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뭔 얘기야?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전혀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무슨 소리야 지금. 그걸 거기다 적용시켜. 믿음이 아니니까. 아니 내가 가야 할 길에 그럼 흔들리지 않아야지. 믿음이 아니니까. 아니 니네들이 나를 도와주면 할렐루야하고 감사하고 난 더 일을 잘하겠지만 안 도와주면 어떡하겠니. 나 혼자라도 가야지. 뭐 맨날 서포트하면서 살려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살아야죠. 내 인생 가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기생충이에요? 왜 남한테 기생하면서 살아? 말도 안 되지. 우리가 기생할 때는 거기지. 저쪽에 저분한테. 근데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우리를 냅두지 않아요. 혼자 일어나라고 하지. 해 이제 네가 좀. 언제까지 나한테 다 해달라고 할 거야. 네가 먼저 좀 해봐. 네가 믿음을 보여봐. 이런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키우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 그 관심을 가지고 나한테도 적용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날 보며 얘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얘가 언제 좀 커지려나? 얘가 얼마나 좀 믿음이 많아지려나? 얘가 빨랑 큰 나무로 성장해야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 텐데 지 혼자만 알고 그냥 지 혼자 그냥 먹기만 바쁘구만. 성장해라 하나님은 그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절대로 금방 안 됩니다. 절대로 금방 안 돼요.
쉽지 않아요. 말도 안 돼.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데 쉬워. 말도 안 되지. 이제까지 해온 게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 더러운 습관이 찌들어갖고 습관이 바뀌는 게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안 바뀌어. 금방 안 돼요. 무슨 우리가 금방 바뀌어. 말도 안 되지.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옳은 길 가는 거야. 계속 쉬운 거 없어요. 쉽게 되는 거 없어요.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느 날 변하는 거지. 가다 보면 길은 통과하는 거고. 아이고 편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헬기를 보내서 저를 이 숲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응?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런다고. 예수님 죽이라고 죽음의 자리에 던진 게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통해 그 인간들이 얼마나 폐악한 인간들인지를 보게 되니까. 우리의 겸손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죄인이 죄인들로 드러나요. 못된 인간들이 못된 인간으로 드러나요. 그래 똑같이 쫓아가서 싸우지 마요. 욕하면 욕 먹고 무시하면 무시 당해요. 난 무시당할 사람이 아닌데 왜 날 무시하나 이러고 울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 도구로 쓰려고 하는데 쓸 수가 없잖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진 않으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겸손한 자가 통과하는 게 사망이에요. 사망의 골짜기. 왜? 그걸 통해 악한 것들의 정체가 드러난다.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는다. 딱 죽었네 나는. 이렇게 느끼게 만든다 진짜. 진짜 꼴딱꼴딱 숨 넘어가게 만든다. 응? 근데 성경에 써있잖아. 미끄러질 뻔, 넘어질 뻔. 뻥. 네. 망할 것처럼 생기고 죽을 것처럼 느끼지 죽이지 않는다. 그 정도 믿음 없으면 배짱도 없고 그러면 믿음이 아니지. 아직 나는 사망의 한 골짜기야. 뭘 바래. 채워야 될 때인 거야 그럼. 화끈하게 못 살아. 배짱 있게 못 살아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배짱 있게 살아. 말도 안 되지. 하여튼 겸손하게 하는데도 이유가 있고 나를 죽는 환경에 집어넣는 것도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그 일로 또 그 다음 그림을 그리시는 중이다. 대신에 나를 너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 내가 이거 너한테 다 갚아줄 거야. 다 갚아줄 거니까 기다려, 견뎌. 그냥 확실히 죽어. 내가 다시 살려줄 거니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야 돼.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여러분 무조건 참으면 안 돼요. 참는 게 믿음이다. 또 이러면 안 돼. 나는 그냥 원칙을 얘기할 뿐이고 그 원칙을 듣고 나를 그런 존재로 바꿔가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할 일이야. 기도하면서 할 일이라고요. 참는 게 믿음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 참아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참는 게 미덕이라고 하는데 참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안 참아져요. 이러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울면 안 된다고 써있는데 침착한 태도와 너그러운 표정이라고 써있는데 하나님 저는 안 침착해요. 하나님 저는 너그러운 표정이 안 올라와요. 이걸 기도해야지. 정직하게. 내가 바보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내가 뭐가 남어? 시키는 사람이 무슨 신이냐고. 절대로 사람은 나 책임 안 져줘요. 하나님이 나 먹여 살리는 거예요. 어찌됐건 지금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 눈물이 더 나요. 원래 그렇더라고요. 내일에는 참을만 해 일이. 근데 나보다 약한 내가 건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일이 2배, 3배 진짜 훨씬 더 큰 문제로 나한테 와 닿아요. 나도 겪어봐서 알거든요. 나 찬영이 둘째 낳을 때까지 우리 남편 돈 안 벌었어요. 근데 계속 나랑 싸웠어. 남편이 돈 주는 거 아니다. 돈 하나님이 주는 거다.
돈은 하나님이 주는 거야. 남편이 못 벌어? 그럼 나라도 벌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때 운전면허 딴 거예요. 여차 오면 나 택시 운전하면 되지 내가. 나 택시 운전이라도 한다. 그리고 내가 1종을 땄어요. 1종을. 처음부터 난 그래서 2종 안 땄어. 나도 살려고. 아니 저도 여차하면 올라올지 몰라요. 나도 살 거야. 남편이 안 해주면 뭐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이러고. 그치. 이게 남편을 나랑 이렇게 분리를 시키니까 서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그런 건 지금 걱정되진 않아요. 염려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그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누굴 또 나눔하면서 내가 또 이겨낼 부분이구나. 내가 감당할 몫이구나. 그리고 내가 보면 여자들이 더 믿음이 좋아. 믿음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걸 내가 발견하게 그걸 되는 거야 느껴요. 지금. 그래서 남자들은 겉으로 힘이 있고 여자들은 내적으로 힘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 여자들 위한 세상이야. 저 여자예요. 남성분은 여자예요. 어머니 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부 남편으로 오신 거야. 여자들을 위한 세상이야 아주. 그 신부만 맞아. 우리 목사님도 여자 때문에 되는 건가 이제? 치열. 이제 여자로 살아야지. 치열. 남편에 의지해서. 지금 너무 그냥 건장한 남자셔서. 치열. 힘 빼야 돼요. 힘 빠져야 돼요. 치열. 우리 남편은 참 감사하게 일이 터질 때마다 큰 일이 생길 때마다 의도치 않게 이렇게 어디 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겨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를 너무 몸으로 경험하니까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와 진짜 생각해보니까 겸손이 그거잖아요. 고난이 그거잖아요. 내가 견뎌내고 싶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 내 맘대로 안 돼를 빨랑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는 것도 속상한 것도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서 속상한 거거든 사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아니 그 안에 머무르는 것 같은, 이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수시로 저희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마저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속상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견디게 하실 하나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닌 그런 세상을, 그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오니 주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도, 힘든 것을 겪게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유 있는 마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견뎌낼 수 있는 마음, 진정한 그 인내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연약하고 수시로 넘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약함을 그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이상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게 날마다 저희들의 머릿속을 하나님의 생명의 생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